요한복음 제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제5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계 효용의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의 가치. 어떤 것도 어떤 시간, 때가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지,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한계 효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금방 했을 때 먹어야 맛이 있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맛을 잃고 사람들의 어떤 흥미가 많이 감소되고 떨어지잖아요. 옷도 뭐 옷을 새롭게 구입해서 한 1, 2년 정도는 참 자랑스럽게 기쁘게 입고 다니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그 한계 효용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단 사탕수수도 한참 씹으면은 단맛이 없어지고 그냥 그 거친 그 찌꺼기만 씹는, 그래서 뱉어내야 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계 효용의 가치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의 가치. 이것은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권태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 효용의 가치입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참 사랑하고 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애틋한 그런 사랑으로 살다가 10년, 20년이 지나면 권태기. 우리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별로 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권태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은데, 막 처음에 너무 좋은 사람들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막 권태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기는 했는데, 한계 효용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에서 적용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이든지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참 처음에는 막 은혜롭게 뜨겁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회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 믿음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상황을 못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자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것을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예. 어떤 그 간절함, 열정, 사모하는 마음, 이 간절함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되는 이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38년 됐으니까 병든 지가 38년이나 됐으니까 병 나아야지 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목가, 베데스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베데스다 못을 소개합니다. 거기 방문합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 베데스다 못, 거기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간혹가다 그 못에 물이 막 동하는, 물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현상. 그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때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까다롭잖아요. 예?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지, 또 그런 물을 움직이는데 그 베데스다 못, 그 큰 못에 수십 명, 수백 명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 막 물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막 한 사람 뛰어들면은 막 여러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지, 또 천사가 정말 와서 물을 움직이는지, 들어갔다가 낫지 못하면은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또 포기하고 기다리고, 또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또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우르르 달려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처절한 그런 생존 경쟁, 병 낫기 위한 생존 경쟁, 눈치, 싸움,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면,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8년 된 환자가 여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대교, 자비가 없는, 은혜가 없는, 어떤 기적이 없는 여행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런 당시 이 유대교,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 그것도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교.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도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기도 자비가 없는, 자비를 상실해버린 그 베데스다 못, 그리고 거기서 가장 절망적인 38년 된 환자, 이 환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여러분, 자비가 떠나가 버린 마치 유대교와 같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교와 같은 이런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무기력한,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당시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장 심각한 38년 된 환자,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의 그 상태, 상황,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첫 번째 그에게 질문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이하에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된 한계 효용의 가치, 병도 10년 이상 되면은, 만성병이 되면은 그냥 나아야지 라는 그런 간절함, 그런 소망, 이런 것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보면 낫고자 하는, 내가 나아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다른 이 핑계만 대는 거예요. 다른 핑계만 대. 아니,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된 환자니까 자기 몸도 뭐 추스리지 못하겠죠. 자기 몸도 움직이지 못하겠죠. 뭐 겨우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려 그러면 벌써 못 속에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그 핑계만 대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38년 된 그 환자를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핑계만 대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핑계만 대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첫 번째로 베데스다 목과 같은 마치 그냥 효용 가치를 잃어버린 유대교와 같은 그와 같은 그런 공동체, 또 하나는 나아야지, 내가 나아야지라는 간절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자기의 병을 고치고 자기의 삶을, 인생을 바꾼 사람의 그 비결이 뭡니까? 간절함 아니었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도 뜰 수가 있어. 그러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다림 끝에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니까요. 예. 소경거지 바디메오 길에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간절하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는데 귀를 쫑긋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 상황에서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손을 휘저으면서 외쳤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네. 예수님께 안내를 받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체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기 38년 된 환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제가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간절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과학자가 쥐를 시험했습니다. 똑같은 독 안에 쥐를 넣고 한쪽 독에 든 쥐는 위에 뚜껑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차단한 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독에는 똑같은 독이지만 한쪽 독에는 약간의 문을 위에 뚜껑을 약간 열어놓고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빛이 차단된 채 위에 뚜껑을 완전히 닫아버린 그 쥐는 10분 안에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빛을 비춰준 그 안에 있는 쥐들은 36시간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나가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쥐와 희망이 그래도 빛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희망이 있는 쥐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 우리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즉시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개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 목과와 같은 이런 아우성만 있고 소란만 있고 한숨만 있고 낙심만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서 바꾸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의 가장 절망적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네. 베데스다 목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원동력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교회 여러분, 우리 늘샘 교회는 베데스다 목과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개인의 심령은 혹시 베데스다 목과 같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의 못에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 거기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늘샘 교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사건, 이런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미 테니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십자가가 빠진 교회,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교회, 빵 없는 빵집과 같고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목가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식어있는 교회는 바로 빵 없는 빵집,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목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 목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을 바꾸고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가정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바꿔지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고침받았던 것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늘샘 교회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분에게 낫고 싶습니다,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즉석에서 지체치 않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보아라 라고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희망,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